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잘 몰라요. 제가 또 약을 많이 먹어서 간 이식을 받고 약을 많이 먹어서 그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인지 장애가 있고 그래서 이름을 알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한 10번 정도 이름을 틀려야 돼요. 다시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고. 오늘부터 우리가 12번 정도에 걸쳐서 중간에 또 여러분들이 또 빠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2강 정도로 나눠서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조직신학. 초중 고등학교 때 올바른 조직신학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사실은 복이에요. 저는 구나무장터라는 장터에서 컸어요. 장터에서 아침에 잠을 깨면서 동네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를 듣고 잠을 깨고 또 동네 사람들이 술 취해서 욕하고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잠들고 그런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또 그 천도교라는 엊그제가 3.1절 100주년이었죠. 3.1절 3.1운동을 3.1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이 천도교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리더들이 몇 명 있었고 그 정광훈 목사라는 그 목사 그런 사람들은 목사라는 이름을 안 붙여야 되는데 이승만이가 3.1운동을 주도했다 이런 지금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완전히 지금 사기 집단이 돼버린 상황이라고요. 제가 기독교를 처음 만났던 때도 비슷했어요. 1960년대에 내가 교회를 가면 친구들이 교회를 가자 해서 가보니까 장터에서 뱀장사가 허리띠 착 빼가지고 이 뱀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 교회에서. 성경은 안 가르쳐주고 나는 성경이 궁금해서 갔는데 그러다가 중학교를 순천 매산중학교라고 미션 중학교를 갔어요. 가서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여기서는 이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이병규. 그 목사도 아니에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못 해줘. 중학교 2학년이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우리 엄마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내 선생님들은 예수 안 믿어도 훨씬 멋있게 사는데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두드러 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신학을 하면서 신학을 하려고 입학 원서를 썼는데 아르헨티나 그 라틴족들이 세계를 지배해본 민족들이잖아요. 세계를 1000년간 지배해본 민족이라고 해요. 달라요 우리하고.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떼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학교 점수가 어땠고 뭐 필요 없어요. 중학교 그러니까 사춘기에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평가해놨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학교 생활기록부만 띄워라 그래서 한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띄웠죠.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2학년 장래 희망란에 목사 써졌더라고. 나는 몰랐어요. 써놓고도 까마득하게 30살에 신학을 하려고 보니까 목사가 써졌더라고. 지금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마음 연구를 하면서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랬을까? 저런 사기꾼 같은 목사 저게 목사냐 말이야. 그때 생각에 중학교 2학년 생각에 우리는 욕을 해야 말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에가 욕이 안 들어가면 접속사가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욕으로 이제 말한 거죠. 저런 목사냐 말이야. 그러면서 나도 목사가 돼가지고 나같이 질문하는 학생들에게 나는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평생을 한 우물을 팠어요. 평생 조직신학을 공부했다고요. 평생을.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교회라는 건 뭐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천국이라는 건 뭐냐 도대체? 우리 이강주 목사님은 설교할 때 시커먼 거 안 뒤집어 쓰고 설교하죠. 시커먼 거 뒤집어 써요? 안 뒤집어 쓰죠. 내가 교회 가니까 시커먼 걸 뒤집어 쓰고 쭉 한 5명이 앉아 있어. 장로들이 쭉 앉아 있고 목사님도 시커먼 거 뒤집어 쓰고 시커먼 모자 쓰고 와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야, 천국을 간다는데 천국에 가면 시커먼 거 뒤집어 쓴 놈들만 잔뜩 앉아 있고 난 그놈들 마주보고 마주 앉아 있기 싫더라고. 천국에 난 그런 천국 가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지옥은 가기 싫고 혹시 내가 천국을 간다면 천국 안에 여기 메인 본당에는 난 들어가기 싫고 저기 문 열고 여기서 안 보이는 시커먼 거 뒤집어 쓴 놈들 안 보이는 복도에 앉아서 나는 내 친구들하고 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평생 제가 가졌던 그 고민들을 이제 앞으로 12주 동안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뭐 평생 공부한 건데 한 5년은 매주 이렇게 만나서 깊이 이야기를 해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또 이강주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쉬운 것을 책을 쓰게 돼서 핵심만 제가 이것을 쓰게 된 게 뭔지 핵심만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두고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그 외에 또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으면 제 이메일 주소를 책에 써놨으니까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대화를 해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 시간이 제 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평생 동안 훈련시키신 것이 이 시간을 위해서 훈련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조직신학을 정규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한국의 공교육이 무너졌죠? 그건 알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이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다녔는지 알죠? 신학교 똑같아요. 다 무너졌어요. 쓰레기통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가르치는 것은 신학교에서 배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혼자 고민하고 질문하고 씨름하고 산에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배운 것들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신학.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신학교에 가서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안 가르쳐요. 2학년 때부터 신학, 기본적으로 성경, 신약 개론, 구약 개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신학은 구조역학 같은 거예요. 기둥 같은 거기 때문에 2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 가르치고 졸업을 시키죠.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가르쳤을까? 책을 써놓은 것도 우리 집에도 보니까 조직신학 책이 한 100권대요. 그래서 그런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또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분들 책을 읽어보고 근데 꽝이에요. 없어요.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낮은 학생들인가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 하는 것을 다 내가 궁금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리라고는 믿지 않고 또 여러분의 관심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중에서 정말 나도 바른 신앙생활을 좀 해보고 싶은데
참 어떻게 할지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한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직신학, 신학교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조진신학이라 그래요. 조진신학이라고. 이거 공부하다 내 신앙 다 조져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조직신학을 제일 싫어해요. 제일 어렵게 공부한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쉬운가? 간단해요. 보니까 알고 나니까. 모르니까 답답한데 알고 나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책 제목을 이렇게 쉬운 것을 그렇게 썼어요. 평생 제 마음속에 갖고 있던 생각이죠. 우리 1부 중 1강을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기 마이크를 하나 우리 학생들한테 좀 줄 수 있습니까? 예. 자, 좀 대화를 하면서 나는 해야 돼서. 조직신학 제1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러니까 신론, 조직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론, 티올로지예요. 신론, 신이 도대체 누구냐? 이건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소개해 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뽑아서 우리가 12주 동안 살펴볼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 이렇게 서론, 오늘 강의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이크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 혹시 대답할 사람 손 들어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 틀리는 대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어디서 다른 데서 배운 거 말고 내 생각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가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가 이 학교에 왔어요.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이 학교 안 오죠? 신앙생활을 하려고 여기 왔다고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이크 좀 줘봐요. 자기 소개부터 좀 하고. 자기 소개부터. 13기 김재원입니다. 13기. 그러면 중3입니다. 중3. 내가 잘 모르니까 여기 학교 개념하고 좀 달라서. 중3.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사랑. 그래요. 하여튼 정답을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아낌없이 주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핵심이 그냥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맞는 대답인데 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그분 때문에 제가 이 학교에 있는 거고 또 배우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가 그 질문 그냥 말해도 들릴까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책 맨 뒤쪽에 나와 있었어요. 책 맨 뒤쪽에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자기 소개부터 좀 해봐요. 고2 문예찬입니다. 문예찬이요. 문예찬. 다 이름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신앙적이네요. 아버지가 신앙이 계신가 봐요. 네. 문예찬 형제님. 그건 이 책이 말하는 대답이고,
문예찬의 대답은 뭐예요? 생각은 뭐예요? 저는 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네. 그 대답을 제가 기다렸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 혹시 신천지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사람 있어요?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못 믿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책에 있는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대답을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또 누구 있어요?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심각한 거죠.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해. 그냥 열심히 믿는다고요.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부터 우리는 기독교 신앙 핵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10분에 쉬는 건가요? 10분에 쉬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여기 모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는 질문에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큰일 나요. 평생을 바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근데 사실은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 사실은 이 질문 앞에 전제돼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이 없이는 두 번째 질문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해요? 또 이제 답을 좀 들어보고 가야 되겠어요. 또 대답 안 한 분들.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해? 우리 학생 이름이 뭐예요? 장난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름이 뭐예요? 박은강. 박은강.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해요, 은강이? 신앙생활이.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 한 번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뭔지 궁금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학생이 한번 이야기해봐요. 옆에 학생 손 들어주는 학생. 아니 그 옆에. 예. 내가 대답하고 싶으니까 옆 사람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들으려고 그래서. 들으려고 해서 그냥 본인이 대답해봐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신앙생활이. 왜 따라가요? 예수님 발자취를?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셨으니까. 그러니까 모범을 보였는데 왜 따라가냐고. 그게 옳은 삶이니까요. 옳은 삶이니까. 예수님보다 옳은 삶을 산 사람들이 지구상에 없어요?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교를 창시한 붓다는 왕이었는데 예수님처럼 평민으로 내려왔어요. 무소유를 가졌다고요. 붓다가 예수님보다 2000년 어른이에요. 먼저 태어났어요.
붓다보다 2000년 더 먼저 태어난 인물이 있어요. 크리슈나라고 인도의 힌두교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른 삶은 그 사람들도 다 살았다고요.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도 바른 삶을 살았고 이순신 장군도 바른 삶을 살았어요. 제가 볼 때 예수님 못지 않아요. 삶에 있어서는. 또 한국의 동아혁명을 일으킨 그 천도교를 창시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버리네요. 최 무슨 선생님,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예수님 못지 않죠.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질문이 좀 오히려 신앙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리죠. 조직 신학이 그런 거예요. 헷갈려야 돼요.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뭐가 지금 잘못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두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짧은 1시간 동안 생각을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태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죠. 그렇죠? 무섭게 써졌잖아요. 막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고. 근데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여러분 만날 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럼 하나님이 철이 드신 건가? 구약 때는 좀 사춘기 하나님이다가 신약에 와가지고는 좀 이렇게 성숙한 하나님이 되셨나? 착해지셨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꿔졌나?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할 때, 안 믿는,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 강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신 건가? 아니면 인간들이 잘못 이해한 건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 말인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 왜 믿어요? 예수 왜 믿어요? 우리 학생들 이쪽에 한번 대답해봐요. 예수 왜 믿어요? 그냥 아버지가 되게 다 아버지가 믿는 분들이니까 그냥 아버지가 믿으라니까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안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안 믿고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을 안 믿고 내가 먼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믿고 우리 집을 다 예수를 믿게 만들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천국 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따져볼 거예요. 조직신학 시간에.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신앙의 자유는 어떻게 얻는가?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성령 충만은 또 어떻게 받는가? 그다음에 삼위일체란 뭔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교회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보니까.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목사는 누구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종교인들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뭐가 다른가? 왜 다른 종교도 믿고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가?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말하는 종교 없어요. 우리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유일신교들이 몇 개 있죠.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알라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럼 전도는 무엇이며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가 꼭 죽어야만 천당에 가는가? 죽지 않고 천당에 가는 길은 없는가? 여기서 당장, 지금 당장 우리가 천당에서 살 수는 없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는 그 꿈 같은 일을 내 살아생전에 실제 내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저는 여러분들 나이에 했어요. 신앙생활 시스템에 관한 질문을 나눠보고 이렇게 좀 하부루트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저는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건 믿지 않아요. 내가 혼자 강의를 떠든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알아들었다 믿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원한 건, 저는 마음속으로만,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마음속으로만, 야, 우리 학생들 중에 입시의 부담이 끝난 학생들을 한 서너 명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매주 내려와서 여기 학생들하고 좀 이걸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뭘까요? 우리 개역개정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시작. 유다 왕 오시아와 요압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거룩하신 여기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마리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다 고장나고 아프고 상처투성인데 그 상처를 치료받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덧났다는 거예요. 저는 지리산에서 컸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 어려서는 이게 그 항생제가 없어가지고 바위나 나무에 부딪히면 덫이 나가지고 막 이런 데가 온통 여기도 부어있고 저기도 부어있고 막 고름 나고 그렇게 우리는 컸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은 항생제가 있어가지고 좀 다쳐도 발라버리면 바로 낫죠. 그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7절 시작.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자같이 천명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니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명한 백성아 우리 10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온통 상처투성이에요. 지금 상처투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나와요. 보세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가니 나는 여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저는 이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면서 기독교가 하등 종교가 아니라 기복 종교가 아니라 고등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무수한 헌금을 갖다 바쳤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
그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래 안 그래요? 헌금 잘했어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숫송아지와 살찐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피 흘리는 제사를 많이 드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건 전혀 관심사가 아니에요. 12절 시작. 하나님은 요구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13절 시작. 헛된 헌금 그만해라. 분향은 기도를 상징해요.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나는 가증스럽다. 너희들의 기도가 월삭 원래 모임과 안식일 주일 예배와 뭐 어디서 뭐 하는지, 그런데 그걸 그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기가 어렵다. 내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게 더 견디기가 어렵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이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시작. 너희들이 뭐라고 하는데 내가 무겁다. 내가 어깨가 무거워서, 네 어깨가 무서워서 내가 곤비하다. 내가 그냥 피곤하고 지친다. 너희들만 보면 내가 그냥 지쳐버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뭘 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응? 여기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구약의 말씀이에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주일 지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곤비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충격이죠.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너희들이 나한테 뭐 좀 주라 그러면 내가 눈 감아버릴 거야. 그 말이에요. 안 보여.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안 들어버릴 거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6절 시작. 예. 하나님이 지금 뭐 하자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청이 뭐예요? 하나님의 요청이 뭐예요?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이야기 좀 하자. 니하고 나하고 이야기하자. 나는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이야기는 안 하고, 하나님 뭐 이야기는 안 하고, 대화를 안 하고 자기 이야기만 혼자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가지고 혼자 끝나고 가버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없어져 버렸어. 환장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환장하겠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뭘 원해요? 하나님이 뭘 하자는 거예요? 이야기하자고요. 이야기.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너는 내 이야기를 듣고 나는 네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19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이에요. 뭘 순종해요? 뭘 순종해요? 뭘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뭐예요? 순종하면 그 말의 목적어가 뭐예요? 이야기하자는 걸 순종하면, 나하고 이야기만 좀 하면 너희들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나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한다 그러면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알아서 해라. 나는 관계없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아니죠?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표준세 번역으로 진짜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번역해 놓은 거예요. 훨씬 나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하려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있고 너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순양의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품을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일도 함께 하는 것을 없다. 14절 시작.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정하기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하나님 지치게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지치게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시작.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행한 버려 악을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주라. 약자를 도와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8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이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아름다운 소를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방안을 제시해 줄게. 얘기해 보자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하나님이 신앙생활은 오라 우리가 서로 가슴을 열고 이야기 좀 해보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좀 해보자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10분 쉴까요? 아니면 그냥 하고 10분을 빨리 끝낼까요? 10분 그냥 하고 10분 빨리 끝내는 게 낫겠죠? 50분까지. 쉬어요? 네, 쉽시다. 네. 자, 잠깐 쉬었다가 22분에 시작하겠습니다.